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아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단지 아쉬움으로만 남는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깊은 후회로 남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후회가 되었던 7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7가지. 첫째,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가장 소중한 건 건강이란다. 이제야 그걸 깨달았으니 저마다 자신의 인생관에 따라 행복의 우선순위는 다를 테지만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진실일 것이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건강이란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늙어서 들은 병은 모두 젊었을 때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불러들인 병이요. 영락할 때 받은 재앙은 모두 번창했을 때 도덕 수양을 제대로 못하여 초래한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군자는 가득 찼을 때 기울 것을 근심하여 더욱 조심하고 경계한다. 말을 삼가하여 덕을 기르고 음식을 절제하여 몸을 길러라. 좋은 음식이 몸의 건강을 지켜준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 바른 마음에서 건강한 신체가 자라고 몸이 건강해야 바른 마음이 깃든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먼저 내면을 충실히 채워야 하고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균형 있는 식단을 충실히 실천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다. 활인신법에 나온 건강을 위해 조심할 것. 첫째, 늦게 먹는 식사를 조심한다. 비장은 소화기 계통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밤에 식사를 많이 하면 활동하지 못한다. 특히 여름철 밤이 짧을 때 저녁을 늦게 먹고 적게 씹으면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둘째, 술을 조심한다. 술은 비록 성정을 즐겁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하는 것이나 지나치면 몸에 풍을 일으키고 신장을 상하게 하고 장의 기능을 나쁘게 한다. 특히 포식한 뒤에는 더욱 금해야 한다. 또 급하게 많이 먹으면 폐를 해칠 우려가 있다. 셋째, 지나친 맛을 내지 말아야 한다. 신맛이 지나치면 비장이 상하고 매운맛이 지나치면 간장을 상하게 되며 짠맛이 지나치면 심장을 상하게 되고 쓴맛이 지나치면 폐장을 상하게 되며 단맛이 지나치면 신장을 상하게 된다. 넷째, 지나친 노동과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오래 보면 심을 상하여 혈이 손상되고 오래 앉아 있으면 비가 상하여 육이 손상되고 오래 누워 있으면 폐가 상하여 기가 손상된다. 또한 오래 걸으면 간이 상하여 근이 손상되며 오래 서 있으면 신을 상하여 골이 손상된다. 다섯째,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사람이 노곤해지는 것은 할 일이 없는 데서 생기는 것이니 대개 한가로이 노는 사람은 기운을 쓰는 일이 적고 배부르게 먹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니 경맥이 통하지 않고 혈맥이 응어리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잠을 잘 자는 법. 누워 자는 데는 마땅히 몸을 옆으로 하고 무릎을 굽혀야 하니 사람의 심기에 유익하다. 잠잘 때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 잘 때는 불을 밝히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이다. 충언은 듣기 싫지만 행함에는 도움이 되고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도움이 된다. 오래 엎드려 있던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일찍 핀 꽃은 빨리 시든다. 이러한 이치를 알면 발을 헛디디는 근심을 면할 수 있으며 성급하게 일을 이루려는 생각도 사라질 것이다. 병든 뒤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어지러운 세상에 처한 뒤에야 평화로운 세상의 행복함을 안다. 요행으로 복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재앙의 근본임을 미리 알고 불로장생을 희구하는 것이 죽음의 원인임을 아는 것이야말로 탁월한 식견이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사물을 움직이면 얻는 것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는 것이 있어도 근심하지 않아 드넓은 대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소요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물이 주체가 되어 내가 불임을 당하면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원망하고 뜻대로 되는 것에 애착하여 터럭만한 사소한 일에도 얽매이게 된다. 고관대작이라도 때로 도롱이와 삿갓을 걸치고 아무런 근심 없이 유유자적하는 은자를 보면 자기 생활의 고뇌와 수고로움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고대광실에 사는 부자라도 때로 성긴 발을 들이우고 깨끗한 책상에 앉아 유유자적하는 사람을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부귀공명을 좇을 줄만 알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 유유자적하게 살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가. 둘째,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까칠하고 괴팍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선생은 어쩌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잘 몰랐는지도 모른다. 그런 그가 마지막 순간 형의 사랑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고마워. 후회 없는 마지막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이 아닐까. 사랑해요 보다 고귀한 말, 그것은 바로 고마워요다. 과거의 불행들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축복을 생각하라. 감사는 과거에게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몇 분만이라도 행복했던 기억, 소중한 시간들을 떠올려 보라. 그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해야 할 일이 아주 많으며 그것들을 매일 기록해야 한다. 감사는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며 지혜의 전수 과정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 할 때 행복은 비로소 나에게 온다. 감사라는 주사를 매일 거르지 않으면 시련이라는 병마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힘은 그 무엇보다 빠르게 전달된다. 누군가에게 생애 최고의 날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전화 한 통, 감사의 쪽지, 몇 마디의 칭찬과 격려만으로 충분한 일이다. 길이 험난할지라도 항상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라. 결국엔 그 방법에 익숙해져 쉬워질 뿐 아니라 수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길 기다리며 문을 열어둔 채 방관만 하고 있다면 들어오는 것은 슬픔뿐이다. 사물 자체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스스로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감사의 향기는 저절로 퍼져나가 주위 사람들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법이다. 풍족함은 좋은 일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게 하고 부족함은 나쁜 것이지만 감사하게 만든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 또 다른 기회가 있음을 믿고 그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누군가 사랑과 감사가 담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상상할 때 우리는 가슴 깊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과 감사가 담긴 행동을 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예술이다. 달콤한 행복으로 이끄는 비밀. 그것은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이 한마디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고맙게 여기는 태도다. 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에 감사하면 삶에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우리가 가진 바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 고마운 마음은 창조적인 반응과
삶의 힘을 증진시킨다. 과도한 감사만큼 아름다운 지나침은 없다. 그대가 매일 아침 눈을 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사히 아침을 맞았음을 감사하는 일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 자는 많은 것도 감사하지 않는다. 내가 남에게 베푼 공은 마음에 새겨서는 안 되지만 내가 남에게 한 잘못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남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지만 남이 내게 원한을 맺게 한 일은 잊어야 한다. 은혜를 베푼 사람이 속으로 자신이 한 일을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한 말의 곡식도 만섬의 값어치가 있으나 재물로 남을 돕는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이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면 비록 수많은 재물로도 하찮은 공로 하나 이루기 어렵다. 행복한 가정은 감사로부터 만들 수 있다. 내가 감사하면 아이의 성격과 태도가 달라지고 소원했던 부부가 달라지고 부모와 관계가 좋아진다.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이와는 벗하지 마라. 그는 이미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긴다면 그 효도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셋째,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을 갈망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생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네요.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했는지 혹은 하고 있는지 여유를 내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가난해지지 말고 부에 지배되지 말라.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어렵지만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가난하면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신세를 아무리 한탄해봐야 그것이 나아질까? 전혀 나아질 것이 없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현재의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원망하거나 핑계를 댄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그릇 차이 때문인 경우도 있다. 작은 그릇에 물을 부으면 넘치듯이 자신의 그릇이 그에 맞지 않으면 넘친다. 그릇은 가득 차면 넘치고 사람은 가득 차면 잃게 된다. 가지고 있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자신의 그릇을 바꿔 크기를 키우는데 힘을 써야 한다.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넓히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릇이 커지면 더 겸손해진다. 겸손한 사람은 내세우지 않아도 사람이 따르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더욱 잘 이루게 된다. 관직에 있을 때 부정을 저지르면 관직을 잃고 나서 후회한다. 부유할 때 검소하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지고서 후회한다. 재주를 젊을 때 배워두지 않으면 배울 시기가 지나고서 후회한다. 일을 제때 배워두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후회한다. 술 취하여 함부로 짓거리면 술 깨고서 후회한다. 건강할 때 충분히 쉬지 않으면 병들고서 후회한다.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잃게 된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쉽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말만 늘어놓고 행동이 따르지 않고 큰 소리치며 자신을 과시하기에 급급하면 신뢰 없는 사람이 된다. 실천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한 번 말한 것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도 않고 약속을 남발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말을 했으면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지고 복이 오면 마음도 지혜로워진다. 복 있다고 모두 다 누리지 말라. 복다 하면 그 몸이 가난해지네. 세력 있다 함부로 부리지 말라. 세력이 다하면 원수를 만나게 되네. 복 있을 때 항상 아껴두시오. 세력 있을 때 남에게 공손하시오. 사람이 살면서 교만하고 사치하면 시작은 번드르해도
끝은 형편없다오. 받은 재주 남겨뒀다. 조물주께 돌려주고 받은 녹복 남겨뒀다. 나라에 돌려주고 받은 재물 남겨뒀다. 백성에게 돌려주고 받은 복 남겨뒀다. 자손에게 돌려주리.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드나드는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소모처럼 따스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한마디 말은 천금의 값어치가 나가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한마디 말은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입은 사람을 찍는 도끼요 말은 혓바닥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어라. 몸이 어디 있든 편안하리라. 자신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믿어서 오나라 월나라 같이 원수 사이라도 모두 형제일 수 있다.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의심해서 자신 외에는 모두 적국이 된다. 넷째, 조금 더 겸손하지 못한 것. 저는 항상 제가 최고라고 믿었어요. 그래요. 자신감이 흘러넘칠 정도였죠. 게다가 삐뚤어진 독불장군이라 남의 말도 잘 듣지도 않았어요. 나 혼자 나만 잘났다고 믿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니 너무 후회스럽네요. 다른 사람 얘기도 귀 기울여 제대로 듣고 주위를 좀 더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귀를 순하게 하는 일. 그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자신을 구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나 살펴보라. 자기를 귀하게 여겨 다른 사람을 천대하지 말라. 자기가 크다고 해서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자기의 용맹을 믿고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듣더라도 화내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더라도 좋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듣더라도 맞다 하면서 맞장구 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듣게 되면 곧 그렇다고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라. 부지런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이며 조심함은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적이다. 삶을 온전히 보존하려는 사람은 욕심을 적게 갖고 몸을 온전히 보존하려는 사람은 명예를 피한다. 욕심을 없애기는 쉽지만 명예욕을 없애기는 어렵다. 교만을 경계하라. 무너지기 쉽다. 만국의 군주는 반드시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사물을 경시한다. 교만한 지도자는 부하들을 소홀히 여기고 경쟁자를 얕본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 주위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매사를 독단적으로 처리한다. 만약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인재를 널리 구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한 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앞날에 대비하는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비천해도 즐겁게 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고 고귀해도 근심스럽게 산다. 분수에 넘친 생각은 한갓 정신만 상하고 망령된 행동은 도리어 재앙을 부른다. 만족할 줄 알아서 늘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평생토록 욕된 일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아서 늘 어느 정도에서 그치며 사는 사람은 평생토록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가득 차면 덜어내게 마련이고 겸손하면 이익을 받게 마련이다. 분수에 편안하면 몸에 치욕이 없고 조짐을 알면 마음절로 한가하리.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마음은 도리어 이 세상을 벗어난다네. 매우 어리석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탓할 때는 똑똑하다. 매우 총명한 사람도 자신을 용서할 때는 잘못을 범한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라. 그렇게 한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총명하고 지혜롭더라도 어리석음을 지녀라. 공적이 세상에 가득해도 겸양을 지녀라. 용감함이 세상에 떨쳤어도 소심함을 지녀라. 세상을 다 가질 만큼 부유하더라도 겸손을 지녀라.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다. 물이 한번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성품이 한번 방종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물을 막으려면 반드시 둑을 쌓아 막듯이 성품을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예법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친절을 베풀지 못한 것. 저는 지금까지 친절도 선행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오직 저만 알고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환자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자신을 깨닫게 된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지요. 평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눈을 감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삶에서 진정으로 베풀물 실천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남에게 한없이 베풀며 살았던 사람들은 후회를 넘어선 곳에 우뚝 서 있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내리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착한 일은 아무리 작더라도 반드시 하고 나쁜 일은 아무리 작더라도 결코 하면 안 된다.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온갖 나쁜 일이 저절로 생겨난다.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하고 나쁜 일을 듣거든 귀머거리가 된 듯이 하라. 또 착한 일은 욕심을 부려하고 나쁜 일은 즐거워하지 말라. 평생토록 착한 일을 했어도 착함은 한없이 모자라고 단 하루 나쁜 일을 했어도 나쁨은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돈을 모아 자손에게 남겨줘도 자손이 다 지켜내지 못한다. 책을 모아 자손에게 남겨줘도 자손이 다 읽지 못한다. 남몰래 착한 일을 많이 쌓아 자손을 위하여 앞날을 계획하는 일이 훨씬 더 낫다. 마음을 얻고 싶다면 같은 온도로 생각하라. 사람들과 좋아하는 바가 같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람들과 미워하는 바가 같으면 한 마음으로 따를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 같고 싫어하는 것이 같다면 사람들은 따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역지사지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은혜와 의리를 두루두루 베풀며 살아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곳에서든 서로 만나기 마련이다. 사람들과 원수지간이 되지 말아라. 좁은 길에서 서로 만나면 피해가기 어렵다. 나를 착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착하게 대하고 나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착하게 대하라.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나쁘게 대하지 않는다. 어느 하루 착한 일을 했다고 복이 곧 오지는 않겠지만 화는 저절로 멀어진다. 어느 하루 나쁜 일을 했다고 화가 곧 오지는 않겠지만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처럼 자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자라는 것과 같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처럼 닳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줄어드는 것과 같다. 착한 일을 보거든 자신은 아직도 부족한 듯이 하고 나쁜 일을 보거든 끓는 물을 만지듯이 하라. 여섯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못한 것. 비록 피아니스트가 되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하고 용기를 북돋워준 A는 다른 모습으로 꿈을 이룬 듯 했다. A는 피아노를 잘 쳤다.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그녀는 생애 마지막으로 병동에서 환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연주를 했다. 프로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모든 관객을 감동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녀의 연주는 병원 의료진들과 환자들, 그들을 간호하는 사람들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음은 편안하더라도 몸은 힘들게 해야 한다. 정신은 즐겁더라도 육신은 근심하게 해야 한다. 몸이 힘들지 않으면 게으름에 빠져 허물어지기 쉽고, 육신이 근심하지 않으면 방종에 빠져 바로잡기 어렵다. 그러므로 편안함은 힘든 가운데 생겨나 항상 기쁠 수 있고, 즐거움은 근심하는 가운데 생겨나 실증이 없을 수 있다.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근심과 몸의 힘듦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배우기를 두루두루 하고 뜻을 돈독히 하며 묻기를 간절히 하고 생각을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라. 이는 그 가운데 있다. 자, 장난치며 놀기만 하면 삶의 보탬이 안 되고 오직 부지런해야만 좋은 열매를 거둔다. 사람이 배우지 않음은 아무런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다. 배워서 지혜가 깊어짐은 상서로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높은 산에 올라가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 책을 읽는 것이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이치를 따르는 것이 집안을 지키는 근본이다.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이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화목하고 순종하는 것이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세운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운다.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운다. 어릴 때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봄에 밭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에 할 일을 하지 못한다. 오늘 배우지 않고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올해 배우지 않고서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해와 달은 지나가고 세월은 나를 위해 늦추지 않으니. 아, 늙었구나. 누구의 허물인가.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네. 짧은 한순간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연못가의 봄풀은 아직도 꿈을 꾸는데 어느덧 섬돌아 보동나무 가을을 알리네. 젊음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2번 오지 않는다네. 해야 할 때 마땅히 힘써야 하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네. 반걸음도 꾸준히 내딛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고 적은 물도 모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룰 수 없다. 탕왕은 자신의 세숫대야에 날마다 새로워지겠다는 말을 새겨놓고 날마다 마음속으로도 새겼다.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나날이 새롭게 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대야에 담은 물로 세수를 한다. 그 대야에 각오를 새겨두었으니 날마다 마주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세수하는 시간은 스스로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진심으로 변화를 바라지 않으면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마치 세수를 하듯이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하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야 한다. 의지가 있는 자는 결국 달라진다. 오직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처지가 아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면 그 가치는 똑같다. 무엇을 하든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 공자가 창고지기를 했을 때는 회계에 맞게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고 목장 관리인으로 일할 때는 소나 양이 살찌고 자라도록 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공자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했으며 일할 때는 아무리 천한 일이라 해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누구도 내 꿈을 대신 꾸지 못한다. 바다는 광활해 물고기가 뛰어놀고 하늘은 높아 새들이 날아오른다. 스스로 크고 광대한 꿈을 꾸면 작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낼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꿈을 꾸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룰 수 없다.
꾸지 않는 꿈을 누가 이룰 수 있겠는가? 당승 현각이 말했던 것처럼 꿈을 펼칠 세상은 넓고 무대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다. 일곱째,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 나는 생이란 타인의 삶과의 연결고리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인간은 고독하지만 홀로 살 수 없다. 그리고 외롭지만 늘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원한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다. 삶이란 어쩌면 고통일지 모른다. 물론 병원은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지만 병원에서 일주일만 지내다 보면 자신의 삶만 유독 팍팍한 것이 아니라는 세상의 진리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맹손 씨는 도리를 다하였고 예를 아는 사람들보다 훌륭하였다. 사람들은 상을 간단히 치르려 해도 되지를 않는데 그는 이미 간단히 치르고 있다. 맹손 씨는 살게 된 까닭도 알지 못하고 죽게 되는 까닭도 알지 못하였다. 먼저 태어나는 것도 알지 못하였고 뒤에 죽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자연의 변화를 따라 사람이 되었으니 자기는 알지 못하는 변화를 기다릴 따름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편히 대할 일이나 배척할 일이 닥쳤을 때 변화를 따른다면 비로소 텅 빈 하늘과 한 몸을 이루는 경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일단 그의 형체를 받고 태어났으면 몸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것이 다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밖의 물건들과 서로 맞서서 마찰을 일으켜 인생을 뜀박질하듯 살아가면서 그 발길을 멈추지 못한다면 매우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평생을 발버둥치면서도 그가 이루어 놓은 공은 하나도 없고 나른히 일에 지쳤으면서도 그 일의 귀결은 알지 못한다면 어찌 가엾지 않겠는가?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도 있다. 가한 것이 있으면 가하지 않은 것이 있고 가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가한 것이 있다. 오름으로 말미암아 그릇됨이 있고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오름이 있다. 그래서 성인은 이런 것에 의거하지 않고 그런 것을 자연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다. 저것과 이것이란 상대적인 개념이 없는 것. 그것을 일컬어 도라 한다. 도가 가장 알맞은 가운데에 들어맞아야만 비로소 무궁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오름도 역시 무궁한 변화 중의 하나이고 그름도 역시 무궁한 변화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밝은 지혜로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다. 옛날에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다. 그는 나비가 되어 펄펄 날아다녔다. 자기 자신은 유쾌하게 느꼈지만 자기가 장주임을 알지 못하였다. 갑자기 꿈을 깨니 엄연히 자신은 장주였다. 그러니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가 꿈의 장주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장주와 나비에는 반드시 분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만물의 조화라 부른다. 죽음과 삶은 명에 달려 있고 부유함과 귀함은 하늘에 달려 있다. 다가오는 화는 요행으로 피해갈 수 없고 놓쳐버린 복은 두 번 다시 구할 수 없다. 어리석은 귀머거리와 말 못하는 벙어리라도 집은 큰 부자일 수 있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도 집은 도리어 가난할 수 있다. 해와 달과 날과 때가 모두 정해져 있으니 따져보면 삶은 명에 달려있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꽃은 지고 피고 피었다가 또 지고 비단 옷도 입었다가 삼배 옷도 입었다가 부자라고 항상 잘 살 수 없고 가난하다 오랫동안 적막치 않다. 사람은 받쳐줘도 하늘까진 못 오르고 사람은 떠밀어도 구렁까진 안 떨어져. 그대여 모든 일에 하늘을 원망 마라. 하늘은 더 주고 덜 주고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의 인생길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미소를 머금으면서 다음 세상으로 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눈부시게 발달한 의학 기술로 육체의 고통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인생이라는 선생은 호락호락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인생에 남은 과제가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 과제가 있으시다면 오늘의 명언을 통해서 나의 마지막 과제를 찾는 실마리가 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데 작은 보탬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당신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채워지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